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 우리가 눈빛으로 인사합니다. 자,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눈빛으로 인사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 참석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젊은 청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얘기할 때 청년들이나 아이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교단에서 정한 청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청년, 다음 세대를 구분할 때 우리가 쓰던 말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 쓰던 말이 베이비 부머라는 말을 썼죠. 베이비 부머.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경제적으로나 출생적으로 굉장히 붐을 일으켰던 시대가 있었죠. 그것을 베이비 부머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2차 대전 후부터 60년대에 걸쳐서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부머 제너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5년부터 63년이라고 사회학자들은 많이들 얘기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마 3분의 2 정도가 베이비 부모 시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또래로 내려오면 제 또래는 386 세대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저희들이 30대는 386 세대라고 그러다가 40대가 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486 세대가 돼요. 특별히 30대 중에 60년대 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대는 사회 경제적인 것보다는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관심을 가졌던 세대들이 바로 386 세대입니다. 그 다음부터 또 드러난 세대가 있었죠. 뭐라고 부릅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이 출범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상한 노래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노래들이 보편화되죠. 무슨 세대라고 불렀습니까? X세대입니다. X세대라고 불러서 캐나다 더글러스 고플랜드 소설에 X세대, 제너레이션 X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X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X세대 이후에 Y세대라고 합니다. 청년의 시대에 2000년을 지나는 시점에 있는 청년의 시대. 이 세대는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를 Y세대, 밀레니엄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젊은 자녀들을 Y세대, 밀레니엄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는 Z라고 그랬죠. 요즘은 G라고 표현하죠. G세대, Z세대라고 표현합니다. Y세대는 컴퓨터, 이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다면 컴퓨터가 굉장히 활성했던 세대가 Y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G세대는 이제는 컴퓨터를 뛰어넘어서 IT 기술이 발전을 하고요, 인터넷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어르신들은 이 컴퓨터부터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었죠. 요즘은 컴퓨터는 기본이고 그 위에 인터넷과 IT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흐르면서 우리가 기존 세대들이 젊은 세대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이런 별칭들, 애칭들을 붙여주게 됐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성경 인물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몇을 얘기하면 첫 번째,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요셉을 선호할까요? 그가 꿈을 이루고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도 꿈을 이루고 싶은 소망 때문에 요셉을 선호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윗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꼽습니다. 왜 이들을 꼽을까요? 리더의 표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었던 리더의 표상이기 때문에 다윗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꼽습니다. 또 솔로몬을 꼽습니다. 솔로몬을 성경 인물 중에 왜 청년들이 존경하고 바라보는 대상이 됐을까요? 그가 가진 명예, 부, 권력, 이것들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풍족하고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광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듯 저희들은 청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청년주일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바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새로운 관점들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늘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울을 선택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혹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왜 사울이었을까? 왜 사울을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은 누굴 얘기해요? 아나니아한테 한 얘기죠. 이 사람은 누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나의 그릇이다.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도대체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사울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까? 그냥 택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의 그릇으로, 나의 종으로 선택했다라고 얘기만 나오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팍 드러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 문장을 자세히 보고 드러나는 인물들을 보면 사울을 선택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내 이름을 누구한테 전하도록 선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대상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죠. 첫 번째, 이방인. 두 번째, 임금들.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믿음의 결단 말고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조건이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조건이 뭐예요? 언어의 문제입니다. 언어의 문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아람어를 일상 언어로, 생활용 언어로 썼고요, 히브리어를 성전 언어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는 히브리어를 썼고요, 평상시 말을 할 때는 옛날 바벨론 그쪽 쪽에 포로가 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썼던 아람어가 일상적인 생활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들은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아람어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헬라 제국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헬라어가 국제어였고 공식 언어였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의 문제인데, 사울은 이 언어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해결했어요. 이미 사울은 가브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말하면 서울 연고대죠,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를 하고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다 구사하고, 어떤 분들은 라틴어까지도 구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럼 이미 이방인들을 위한 언어적인 준비가 아주 잘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높은 학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그들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아레오바고 바위에 앉아서 수많은 그리스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논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사학이라든지 인문학적인 기본적인 소양이 아주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이성적인 지식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놀라운 논조로 그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바로 사울이 갖고 있었던 스펙, 가브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고, 그는 이미 언어적인 면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지식적인 면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완벽한 준비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임금들. 근데 임금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아무나 만나주나요? 여기서 말하는 임금들은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나 아니면 호족들이나 아니면 지방의 어떤 분부왕이나 조그만 나라들 왕이나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 만나러 왔으니까 왕이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호족들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면 만나 주겠어요? 안 만납니다. 어느 누가 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만나 주십시오 거짓글하고 왔는데 더군다나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 주겠어요? 안 만납니다. 그러면 그들을 만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요, 황제도 면담할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호족들이나 그 지역의 조그만 족장들이나 왕들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줄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그렇기 때문에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인과 임금들뿐만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대인이어야 되고, 유대인 중에서도 그들과 논쟁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바리새파예요.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그걸 잘 알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체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아서 그 홍해에서 그 모든 권한을 사도 바울에게 주는, 그는 율법적인 차원에서 적어도 유대인들 안에서 율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을까?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성품을 보세요. 그는 어떤 성품을 갖고 있습니까?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난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동안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좀 놓고 싶다. 나는 죽어도 좋고,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다시 그 일을 하겠다라. 죽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요, 이스라엘 땅 아니라 다메섹, 오늘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은요 다른 나라예요. 이방 땅이에요. 왜 자기 나라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왜 이방 땅까지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고 자기가 한번 맡은 일을 끝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품과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또 두 번째 질문을 생각했어요.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체험들을 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눈이 감겼다가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을 뜨게 하는 체험을 갖게 했을까? 다른 다양한 체험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핍박하려고 다메섹을 가는 도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임재하시죠.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 가서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해주니까 눈에 빗물이 떨어지고 눈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처럼 다리를 환도뼈를 쳐서 아프게 했다가 낫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몸을 딱 굳게 했다가 눈을 낫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체험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주님은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했다가 띄어지게 했을까? 그것은 눈이 멀기 전에 이전에 봤던 모든 것들, 노한 시민권을 가지고 뛰어난 지식으로 율법에 충실하며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의 모습,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닫으란 얘기입니다. 닫고 이제 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 복음으로 이제 새롭게 눈이 띄어져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과거에 얻었던 그것을 다 닫아버리고 이제 새로운 눈이 뜨인 그 모습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의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율법이 아닌 예수를 위해서 그냥 세상의 지식이 아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주의가 아닌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결단과 새로운 관점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눈이 감겼다 떠짐을 통해서 그 이전에 없던 영적인 안목이 생기고 자기의 의,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로 내 마음을 바꾸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는 세상의 지식들은 다 해로 여기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이제는 이전에 가졌던 내 안에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자기 의와 율법의 의들을, 세상적인 의들을 다 내려놓고 그 눈이 감겼다 띄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그의 눈이 안 보였다가 띄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열정이, 목포 베델교회를 이끌어가며 목회하는 이 열정이 사울의 열정이냐 바울의 열정이냐라는 질문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열정이 내 인간적인 열심과 욕심과 또 목회 잘해서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하는 그런 사울과 같은 그런 열정의 사람이냐, 아니면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섬기겠다는 바울의 열정이냐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실은 제가 어제 머리가 터질 정도로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제 머리를 한 번 더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대답을 쉽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솔직한 내 모습은 바울의 열정보다는 아직도 내 안에 사울의 열정이 많은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의보다는 내 의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남이 나에게 오해하는 것, 남이 나를 몰아가는 것, 그것에 분노하고 힘들어하면서 지친 제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40의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맞았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2번 있고요.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돌을 치려 하는 사람들,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사울의 열정이 아니라 바울의 열정이죠. 자기 의가 아니라 복음의 의고 하나님의 의였죠. 너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굉장히 흥분해 있었고요, 굉장히 속상했었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사울의 열정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먼저 음성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울의 열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십니까? 자기의 생각들을 내세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을 저에게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됐는데, 우리는 눈에 영적인 비늘이 벗겨져서 영적인 안목들을 과연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그리고 교회와 세상과 사역을 감당할 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자세들을 갖고 있냐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을 눈이 멀게 합니까? 그리고 왜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보게 합니까? 그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생각들, 모든 판단들, 모든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복음의 의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눈에 있는 세상적인 안목의 비늘을 벗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안목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에 기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청년들이 꿈꾸는 모습은, 앞으로 자기네 삶들을 청년들이 꿈꾸는 모습은 사울의 모습입니까? 바울의 모습입니까? 사울처럼 세상적으로 좋은 스펙을 갖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는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습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사울의 모습에 눈이 꽂혀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속상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의 모습이 자신의 미래의 모습임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갖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 젊은 여러분의 자녀들, 청년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처럼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뛰어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청년들에게만 묻지 마십시오. 어른들, 여러분 가정에 속해 있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꾸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사울만 꿈꿨잖아요. 사울처럼 스펙이 좋고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시간 그런 좋은 스펙을 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청년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을 꿈꿀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 자녀들의 모습과 청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